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에요. 좀 돌아봐야겠죠.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이 두 가지가 그냥 사무엘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너무 길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사울은요, 정말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또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던 과정을 살펴보아도요, 참 아름답고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오러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에 마음을 다해서 따라갈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험도 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선택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사울은 참 아름답고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선택이 되면 어깨를 쫙 펴고 위풍당당 행진곡을 틀어내면서 그렇게 앞으로 걸어 나갈 텐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짐 뒤로 그 큰 덩치가 숨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암몬 족속들을 쫓아낼 때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부정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돌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이끄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사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사실 사울은 그 일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그 임무만 제대로 해내면 만사 오케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왕노릇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의 욕구, 욕망,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백성들의 욕망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을 버린 거죠. 거기서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마약 같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할수록 그런 삶을 꿈꾸면 꿈꿀수록 그만큼 더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왕 되어 사는 인생은요, 그만큼의 대가를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불해야 될 첫 번째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삶의 평안과 풍성함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자기의 스스로 왕노릇하거나 다르지 않아요. 다 그렇게 환상적이고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물질적인 필요, 건강, 심지어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인생은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러야 될 대가는요, 자유예요, 자유. 그 사울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요, 그 왕됨에 집착하게 돼요.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일에 강박증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으로 살아가는 일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꼭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잃게 돼요. 내가 왕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왕이 되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두 왕이 있으면 한 왕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하나는 왕노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는 아들이 왕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왕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 노릇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곰곰이 한번 장기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것도 기억해내면서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이왕 믿기 시작한 건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 놓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야, 있잖아. 내가 모든 걸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무엇만? 너 자신만 나한테 줘. 이게 하나님의 거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머리가 나쁘지만 계산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맞은 인생이 됐어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저는 저 내면만큼은 누구한테 내놔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저는 기뻐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젊은 부모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죠? 아이들 남겨놓고 세상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두려워요, 이제. 내가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실 텐데. 왜 두렵습니까? 이 불완전한 아버지가 없으면 완전한 아버지가 새로 아이들에게 생길 텐데. 그게 뭐가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해드리고 엄청난 것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고요.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아름답고 복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 정말 매력적인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도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인생의 허무함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여전히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인간은 왕이 될 능력이 없고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뭔 이야기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31장에 와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도 형편이 없었지만 하나님마저 이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결과가 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길보아 산에 이르러서 괴멸을 당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던 사람들 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도 있었어요. 추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날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먼저 사울보다 전사를 합니다. 하루에, 그것도 거의 동시에 한 나라의 왕자 셋이 한 전쟁터에서 전부 다 목숨을 잃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요나단의 전사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요나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요나단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저절로 듭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요나단이 여기서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그동안 무사했던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자주 무모한 싸움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공들도 세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지켜주시고 또 요나단 대신 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요나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둬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요나단은 목숨을 그 전쟁터에서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옆에 있을 때는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정상인 것 같고요. 아예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보호하신 손길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평범했던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가 대번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고 해서 무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쫓기던 사울에게 화살이 하나 날아듭니다. 사울은 치명상을 입게 되죠. 사울도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했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보디가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동안 사울은요,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죠.
명예고 뭐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울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이제는 생명을 잃는 일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죽음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죽음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죽어서 자기 시신이 모욕당하는 불명예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왜 이제서야 깨닫고 또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사울은 이전에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런 나로서 나는 도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써야 할까?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때마다 사울은 고개를 애써 흔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니? 그게 뭐니? 너의 왕좌야. 네가 왕 노릇하는 거야. 그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깨달음을 애써 억눌렀겠죠. 성도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지만요. 깨달음은 깨달음을 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음은 깨달음을 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들으면서도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런 깨달음을 무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이요.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귀한 깨달음이 와도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울을 살려내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보디가드는 사울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아마 누구죠? 다윗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자기가 칼을 드는 일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칼을 안고 쓰러져 죽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그 보디가드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 사울 아들 셋, 사울의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사가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두고두고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자기의 영혼을, 마음을 악마에게 팔아 넘기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사울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헛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죽음 앞에서야 자기가 뭘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그 사울의 모습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요. 지혜가 뭐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빈 구석이 많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헛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아는 것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발버둥을 쳐도 헛되게 되어 있어요. 헛된 것들이 늘 공격하고 쏟아져 들어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됨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헛됨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날 블레셋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챙기러 길보아 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쾌재를 불렀겠죠. 환호했을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크게 이긴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늘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그것도 첫 번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전부 전사한 것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죠. 그리고는 머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서 회람을 시키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죠. 시체는 자기들의 성읍인 벳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벳스안이거든요. 그 벳스안 성벽에다 쫙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고 또 우리가 섬기는 아스다롯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뭘 피하고 싶었죠? 요거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죠. 사울로서는 내릴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죽어 넘어진 시체까지도 자기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저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 헛됨을 자기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모든 슬프고 헛된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는 이야기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장정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밤새도록 벳산성으로 달려갔죠. 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평소에 사울이 나란 일을 돌보던 아셀나무 아래에 유골을 안장해주고요. 일주일씩이나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죽음을 어엿한 왕의 죽음이 되도록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없어요. 사울도 죽었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은 사람 시신 찾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도 길르앗 사람들은 굳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울 하면서 사울을 쫓아다니고 추종하던 그 사람들 다 저살자고 나몰라라고 도망쳐 버렸는데 그들만큼은 오히려 그 사지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위험을 자초했을까요? 왜 도대체 그렇게 무모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전에 자기들이 암문한 나하스 때문에 망하게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구해준 것이 누구였죠?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 일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날 사울에 대한 신의를 그렇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사울과
그 아들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요, 비참하고 처참하기만 한 그런 한 집안의 이야기로 마감되지 않고 영웅들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담처럼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안타깝고 슬프고 허무합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감기해서 살펴보면 치열했던 그의 인생,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정말 죽을 것 같이 살아냈던 그의 삶이 남긴 것이라고는 그의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밖에 없어요. 그가 뭘 원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간에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그의 죽음을 왕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영웅적인 죽음이 되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덕분에 사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간보다 마지막에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거친 세상이요,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한다면 그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사울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나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에 꼭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세상이 다 가치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참된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에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그 일 엄밀하게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사울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울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늘 어질러지고 헝클어지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가 평생 그 모습 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는 중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그것이 비록 남의 인생이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마침표 하나 딱 찍어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눈이 그게 보이세요? 보셔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려면요, 억지를 부려야 돼요. 그래도 세상이 괜찮아. 그래도 사람들이 선해라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기 다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하나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별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의 뒤치다거리를 하신 거예요. 설거지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내가 뒤치덕거리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만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렵지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세워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써내려 가시고요.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지만 이 큰 영광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